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에서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 위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허무의 극복 가능성과 이를 깨달은 자가 취할 최선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생활 자세인 선을 추구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하지만 심판날을 기억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근심과 악을 멀리하라라고 말씀의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수수께끼와 같은 경구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여기에 물 위에 던져야 할 대상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떡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흐메카로 이를 직역하면 너의 떡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흐메카의 기본형인 레헴은 주로 재산과 살림살이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상업적인 용어와 관련하여서 해석을 한다라면 사업상의 신뢰의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배들은 일정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시일을 지체하면서 이 무역을 행합니다. 사람들은 이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그 배 위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의 기한을 보낸 후에 나중에 크나큰 이윤으로 돌아온다라고 이 상업적인 해석으로 이 표현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농업과 관련된 용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곡식의 씨앗을 촉촉한 땅에 파종하여서 가을에 수확하는 많은 수확의 이윤을 남기게 된다는 것으로 이 의미가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너는 던지라라는 문장을 해석을 전자에서는 해상 무역으로 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농사와 관련된 용어로 이것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는 자선과 구제 생활을 권면하는 말씀으로도 이것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돌보아 줄 때 결국 그것이 좋은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도 이것이 쓰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적군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역설하면서 동시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따르는 허무 극복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들, 선을 선택하고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도 결코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자, 믿음을 지닌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또 미래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풍세와 구름은 표면적으로 변덕스러운 날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주어에 대한 묘사와 그들이 취하고 있는 동작에 대한 동사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자, 바라보는 자 모두 주어에 대한 묘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두 지속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또 거두지 못하리라라는 것은 강한 부정의 의미의 그 히브리어 로와 또 미완료형의 동사가 결합된 이 형태의 동사입니다. 이는 영속적으로 절대적인 부정의 의미를 전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실을 간망만 하다가 파종도
추수도 하지 않는 태만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인생을 농사에 빗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결실을, 또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농사가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것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봄에 파종하는 것과 가을에 수확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파종도 하지 않고 수확도 하지 않는 게으른 농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가변적인 현실을 핑계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농부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게으름과 나태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비로 인하여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농사를 포기하거나 추수할 곡식들을 그대로 관망하다가 썩게 만들어버리는 농부는 동일한 수준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환경과 형편을 탓하며 주변 상황만을 관망하면서 아무런 구제나 섬김이나 또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며 선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하반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지닌 인생들은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태도를 견지하는 자들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또 삶의 바른 목표와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무지하며 유한하며 제한적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탁월한 지혜를 지녔던 솔로몬은 그는 이처럼 사람들의 무지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제한적인 능력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원문에 항상 즐거워하라라고 이 모든 말씀이 기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캄캄함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캄캄한 날들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의 캄캄함과 살아생전의 캄캄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나날들과 살아서 모든 불행한 나날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표현인 것이죠. 인간의 실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결국 이르게 되는 길은 죽음의 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어둡고 공고한 나날들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캄캄함이 예비된 인생이 바로 모든 인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장래의 일 역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다가올 날들, 미래의 날들에 대한 것과 또 사후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숨과 같이, 또 안개와 같이, 또 흙과 같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이 죽음이란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실존과 실력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되 우리의 인생의 끝이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지혜자의 삶임을 오늘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되 종말과 심판을 염두하면서 날마다 바르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제한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한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떠한 것이 바른 선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허무한 나날들을 날마다 세면서 이것이 헛되다라고 하나님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선을 행하는 데 기꺼이 삶을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거짓과 불의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완전한 교회의 회복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